11장의 예언은요,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11장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11장을, 다니엘서 11장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11장은 예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세계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미 이루어졌던 과거의 역사를 공부해서 마치 예언과 같이 꾸며서 쓴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11장의 예언은 결코 쉽지 않은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것이 어떤 학자들은 공산주의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예언까지도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오늘 너무나도 자세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다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것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누군가 쓴 책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일어날 그 세계를 보시면서 예언하셨음을 여러분이 믿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실 수 있죠? 예. 자, 1절을 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내가는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가브리엘 천사는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누구? 다리오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비교를 딱 하면 마치 골리앗과 다윗과 같은 그런 힘의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크게 보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메대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나라가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제국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바벨론 제국을 잡아먹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잡아먹었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를 도와서 너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지금 1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돌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고레스 왕 이후에 이제 4명의 왕이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세 왕은 누구냐면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고요. 그 다음에 이 캄비세스를 처치하고서 암살을 시키고서 왕이 되어졌던 스멜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멜디스 뒤에 이은 다리우스 왕으로 본명은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라고 하는 왕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세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 후에 넷째는 앞에 왕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네 번째 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 네 번째 왕이 뭐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크세르세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하수로 왕이 누구냐면 영화 300에 보면 그 300의 주인공이 되는 페르시아 왕이 바로 아하수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로 왕 때는 바사 제국이 상당히 힘이 셀 때였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되게 부흥할 때예요. 그래서 아하수로 왕은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어지니까 군인들을 전부 다 돈을 줘가지고 사서 막대한 군대를 끌고 가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300 영화를 보면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스파르타쿠스 왜 발음이 안 되죠? 누군가 이야기죠. 스파르타쿠스. 예, 그죠? 거기와 마게도냐가 전쟁을 했을 때 누가 이겨요? 마게도냐 쪽이 이기잖아요. 그것처럼 그 전투, 이때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스파르타가 이긴다고요. 그래서 그때 휘청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의 꿈이 좌절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을 보시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원소로 다스리며 작은 마음대로 행하리라. 장차 능력 있는 한 왕은 누구냐면 헬라의 왕 알렉산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4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나라가 번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는 일찍 요조라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덩이 인도까지 차지하고 나는데 갑자기 죽어버리거든요. 풍토병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처럼 어떻게 그 나라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알렉산더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얘기했던 거, 내 나라는 강한 자가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서로 장군들이 자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게 되어지죠.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을 예언처럼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4명의 왕조가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북쪽은 리시마쿠스 장군이 차지를 하고요. 남쪽은 프톨레미 장군이 차지해요. 그리고 동쪽은 이쪽 이라크 쪽은 셀루쿠스 장군이 차지를 하고요. 서쪽은 카산더 장군이 차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남쪽을 차지했던 이 프톨레미 장군, 그래서 프톨레미 왕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프톨레미 왕조와 동쪽을 차지했던 셀루쿠스 왕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어느 나라? 프톨레미 왕조 남쪽 애굽 쪽을 차지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이라크와 이란 쪽을 차지했던 셀루쿠스 왕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왕조는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서로 갈등하고 오랜 전쟁을 하면서 이 4개의 왕조는 2개로 줄어버려요. 2개로 줄면서 어떻게 되냐면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남방의 왕은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끼치고요. 북방왕은 시리아.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북방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애굽을 중심으로 남방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바로 다니엘서 11장은 여기까지의 배경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11장에 보면 남방왕, 북방왕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남방왕 그러면 여러분 애굽을 생각하셔야 되고 북방왕 그러면 아람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셀루쿠스를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이 시작되면서 5절을 보시면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러니까 애굽의 왕들이 강할 것이죠.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남방왕은 알렉산더 이후 남쪽의 애굽을 차지했던 프톨레미 왕조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는 자는 누구냐면 아람 쪽, 시리아 쪽을 차지했던 셀루쿠스 1세 니카토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력들이 처음에는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6절을 보시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화친을 하냐면 북방왕국 시리아와 남방왕국의 애굽이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전에 어떤 나라와 나라가 평화조약을 맺으면 가장 많이 평화조약을 맺는 게 뭐예요? 결혼을 통해서 평화조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 남방왕이었던 지금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의 딸 그 베레니케를 북방왕 셀루쿠스의 손자인 안티오코스 테오스에게 결혼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방에 있던 안티오코스 테오스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결혼을 한 상태에서 그 아내가 라오디케라고 하는 아내였는데 그 아내 사이에서 2명의 자녀를 낳아요. 하나는 칼리니쿠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는 안티오쿠스라는 아들을 낳거든요. 그런데
남방의 유다가 화친하기 위해서 공주를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정실이었던 아내를 내어 쫓아요. 쫓으면서 두 아들도 같이 내어 쫓는 거예요. 쫓고 나서 애굽의 공주였던 베레니케를 데리고 와서 결혼 생활을 한다고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양심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안티오쿠스 테우스라고 하는 이 왕이 쫓아냈던 정실을 다시 궁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도 같이 데리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 지금 정실이 자기가 정략적 결혼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좋아서 감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또 쫓겨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 다시 들어온 아내가 자기 남편 안티오쿠스 테우스를 암살해서 죽인다고요. 그리고 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해서 낳았던 자녀들을 전부 다 몰살을 시켜요. 그리고 쫓겨났던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었던 세르우쿠스 2세를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공주는 애굽의 공주이거든요.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형제죠,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8절에 그 신들과 구워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면 남방왕 프톨레미 3세인 유에르게테스라고 하는 이 왕이요, 자신의 누이가 베레니케가 죽었잖아요. 가서 암살당해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북방왕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금은 노략을 전부 다 한다고요. 그때 노략한 것들을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2,500개의 신상과 약 4,000달란트의 금을 가져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4,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kg, 우리 금괴 있잖아요. 1kg짜리 금괴가 시가가 얼마냐? 9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00달란트면 얼마냐면 약 12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의 원수를 갚겠다고 아람에 들어가서 그 아람 왕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람에 있는 모든 금 12조 원 어치를 가지고서 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간 거죠. 그것을 지금 8절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라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 애굽의 프톨레미 3세인 유에르게테스에게 수모를 당한 시리아의 왕 셀루쿠스 2세 칼라니쿠스가 자기 재산 다 뺏기고 자기 공주 죽으니까 또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애굽을 다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이 유에르케테스에게 갔는데 져요. 이기지를 못해. 그리고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도망왔다는 얘기예요. 자, 10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며. 자, 남방왕 애굽의 플로테미 3세의 유에게르테에게 패배를 했잖아요. 이 셀루쿠스 2세가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전장에 나가서 죽어요. 죽고 나니까 두 번째 아들이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는 큰 군대를 일으키면서 남방에 가서 남방을 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는 애굽의 본토까지 거의 장악할 정도로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또 11절을 봐보세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분명히 북방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남방을 다 차지하니까 남방왕이었던 프톨레미 4세는 전세를 가다두면서 다시 역공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애굽이 크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다시 찾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북방왕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 옛날에 빼앗겼던 땅까지 전부 다 찾게 되어져요. 자, 그러고 나서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찾고 옛날 자기의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땅들을 찾은 이 애굽의 프톨레미 4세는요, 이제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시켜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라고 했는데, 역사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 프톨레미 4세는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그 자기의 신격화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런 결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이 프톨레미 4세가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이 남방 왕을 벼르고 있었던 북방 왕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그래서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이겼던 프톨레미 4세가 갑자기 이름도 없이 죽고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프톨레미가 죽을 때 너무 갑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후손을 이을 수 있는 왕이 프톨레미 5세였는데 프톨레미 5세의 나이가 7살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7살짜리 아이를 프톨레미 5세로 왕으로 딱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가 세상을 통치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벼르고 있던 북방왕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대군을 데리고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애굽 땅을 계속해서 점령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14절에 프톨레미 5세가 세워지니까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왜? 아이가 지금 너무 어린아이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건 뭐냐면, 자,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프톨레미 4세가 가나안 땅까지 다 차지해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 4세가 자기를 신격하면서 무슨 행동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를 높이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애굽 땅을 지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애굽의 프톨레미 5세가 7살짜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애굽을 점령하려고 도전을 하니까 이때 애굽에서도 어떤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백성 중에서도 라고 하는 건 유대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 중에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라고 하는 것은, 이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자가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냐면 애굽에 점령당했던 가나안 땅을 독립하기 위해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여기서 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적군에게 지금 침략을 당해서 노예가 되어지면 그 노예를 벗어날 때에 군사력을 가지고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가, 힘쓰고 갈기갈기 찢는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무엇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힘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정세를 보니까 어때요? 남방왕에는 지금 7살짜리 프톨레미 5세가 다스리고 있고, 북방의 지금 셀루쿠스 왕조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벼르면서 지금 원수를 잡기 위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북방 왕을 잘 이용해서 유대 땅을 독립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가 스스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셀루코스를 도와서 유대 땅을, 애굽 땅을 점령을 하면 우리 유대 땅이 독립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들 먼저 번에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포악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다음 왕인데, 이 다음 왕이
유대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빌미를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하였으나, 독립을 이루려 하였으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으로 드리고 있는 12월 25일은 조금 전에 금방 얘기했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지금 이방신들을 갖다 놓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 드리게 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 드렸던 성전이 더럽혀지자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절기를 만든, 그게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 수전절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14절의 예언 때문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5절 16절.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으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다. 이건 뭐냐면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아람의 군대가 이 애굽과 예루살렘에 와서 다 점령을 한다는 예언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17절 보시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요 BC 198년에 유대 땅을 점령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유대를 먹었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저 애굽을 완전히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계획을 갑자기 바꾸었는다고요. 그 계획을 바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카르타고와 마케도니아의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가 이제는 점점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로마가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애굽 땅을 점령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로마가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그 안티오코스 3세가 하나의 계략을 세워요. 그게 뭐냐면 자기 딸을 주어서 애굽의 왕과 결혼을 시켜서 그 딸을 이용해서 내가 애굽을 통일시켜야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 딸을 주는데 그 딸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지금 토텔레미 5세, 그 7살짜리 되게 어리잖아요. 그 아이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 셀루쿠스 3세가 뭐 하는 거예요? 내 딸이 그 어린아이와 결혼을 해서 아버지 편을 들면 내가 힘을 쓰지 않고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 셀루쿠스 3세를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클레오파트라가 누구와 손을 잡아요? 로마와 손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셀루쿠스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18절.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다. 자, 이제 자기의 딸 클레오파트라에게 배신을 당하고 다시 아람으로 오고 나니까 자기는 애굽을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지중해에 있는 수많은 섬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때 로마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로마의 장군이었던 루키우스 스키피오라고 하는 장군이 이 안티오코스 3세와 magne시아에서 전투를 벌여서 로마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배로 인해서 결국에는 안티오코스 3세가 본국으로 와서 퇴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19절.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딸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제 본국에 돌아온 이 사람은 로마에 치였어요. 애굽에 자기 클레오파트라가 자기를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한 번 더 나라를 부강시켜서 군대를 가지고 배신한 내 딸 로마를 침략해서 이겨야지라고 하면서 군대를 확충을 하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계속해서 사람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안티오코스가 승리하지 못하고 이익이 없어.
그래서 그 나라에 반란군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 안티오쿠스를 죽여버리고 말거든요. 이게 지금 1장서부터 19장까지가 남방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방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1절서부터 19절까지 남방 애국과 북방 시리아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편이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편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죠.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가 인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내가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분명한 것은 그라고 얘기할 때 그는 누구였느냐면 다리오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 됐던 가브리엘 천사가 됐던 하여간 하늘에 있는 그 누군가가 가브리엘 다리오 왕을 도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다리오 왕이 어떻게 되어져요? 강하여져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자가 됐던 하나님이 되셨던 하늘에 있는 자가 우리의 편을 들어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인생 가운데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예가 되게 많아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14장을 봐보세요. 출애굽기 14장 6절. 출애굽기 1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네,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들 이 당시에 바로라고 하는 사람, 출애굽 당시에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들은 오늘날 공수부대 아니면 해병대라고 하는 전문적인 살상을 위해서 훈련받은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갖고 있냐면 병거를 갖추고 있어요. 병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를 얘기하잖아요. 자, 이 병거가 몇 대냐면 600대, 600대. 그럼 이 병거를 가지고 뭐 하냐면 14장 13절을 볼게요. 14장 13절을 보면 지금 홍해를 건너서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수부대 사람들이 일반 대학생들을 쫓아간다 그러면 둘이 싸운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공수부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예병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갔다면 이 전쟁은 누가 이기는 전쟁이에요? 애굽 사람이 이겨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모세가 백성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싸워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그냥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서 하늘에 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쳐다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칼 한 번 들었나요? 안 들었다고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 14절로 가볼게요. 25절 14장 25절로 가보세요.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승리는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승리는 아무것도 힘이 없고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왔어요. 왜?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의 모든 군인들이 그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건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니까 그 다윗 어린아이가 누구를 이겨요? 골리앗을 이겨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실패는 반드시 성공으로 바뀔 거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가난은 부자로 바뀌는 거 한순간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편만 되신다면 우리의 고통은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남방 애굽과 북방 시리아사의 전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1절서부터 19절까지 하나하나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원했던 만큼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1절서부터 19절까지 역사의 순서를 따라서 예언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다는 거. 저 이거를 준비하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도 자세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예언이 아니다. 역사가 다 이루어진 것을 고고학적으로 공부해서 누군가가 그걸 편집하여 마치 다니엘이 예언을 본 것처럼 거짓말을 시켰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를 따라서 1절, 2절, 3절, 4절 쭉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마태복음 2장 15절을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어디에 애굽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애굽에 있었느냐면 한 가지 때문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신 바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서에는 꽤 많이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떤 계획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대로 정해져 있는 대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한 곳에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9절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9절. 요한복음 11장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죽기 전이었잖아요.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런저런 담화를 하고 있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를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제사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 하나가 죽어가지고 그 녀석 못된 놈 하나가 죽어가지고 온 민족이 산다면 온 민족이 산다는 얘기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가 자꾸 밀란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가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밀란을 일으키고 추종자가 생기는 이 예수라는 녀석을 하나를 죽여버리면 로마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가 죽어서 모든 백성이 유익하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나가면서 던진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두고 그 해의 대제사장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앞에 서 있는 그 대제사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가 죽음으로 인하여 온 민족이 온 세계가 유익하다면 그분은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해 예언하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세상은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는 우연이냔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가 창조됐다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서 28장 15절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의 이 법도가 있는데 이 법도를 지키고 이것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너는 저주받는다라고 할 때 그 저주는 우리를 죽이시는 저주가 아니라 뭐 한다는 저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네가 내가 원하는 데 따라오지 않는다면 너를 바꾸어 복받는 인생으로 바꾸고 말 정도로 하나님의 가장 긍정적인 얘기를 부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로 할 때 빨리 돌아오시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은 속성이 두 가지예요. 따라서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요. 그래서 내가 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부드러움과 하나님의 그 예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불순종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온다? 늘 책망하시고 나를 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가온다고요. 믿으세요?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예,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왜? 그분은 하나님께 늘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을 한번 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왜? 나의 고집과 아집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 됐던 사랑의 하나님이 됐던 하나님은 나를 만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왜?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남방 애국과 북방 시리아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역사는 오직 예수를 향하여 목표 지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성경 한번 다시 볼게요. 11장 14절 봐보세요. 오늘 본문 11장 14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11장 14절을 보시면 제가 그랬죠.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일어나서 환상을 이루려 한다. 애굽과 토텔메우스와 그 위에 그 나라 셀루쿠스가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이 가나안은 완전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패로 딱 갈라져 버렸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갈라졌느냐면 하나는 그냥 구간이 명간이라고 애굽이 우리 다스렸을 때 불편한 거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애굽 편을 들자 이랬던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은 아니야. 지금까지 애굽한테 우리가 얻어먹은 거 없으니까 우리가 셀루쿠스를 도와가지고 우리 애굽을 밀어내자. 그래서 서로 유대 땅에서 서로 분란이 일어난 거야. 양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다가 누가 있냐면 시리아파가 이긴 거, 북방왕 쪽이 이긴 거예요. 이겨가지고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야, 북방왕 셀루쿠스가 애굽을 치러 갈 때 우리가 돕자. 그러면 저들은 우리에게 고맙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우리를 독립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짜죠. 근데 그게 독립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아까 보니까
유대인들을 전부 다 확살시키는 발판을 만들어줬다라고 해서 이게 지혜가 넘어졌다 그러죠. 자, 그러면 보세요. 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시리아의 힘을 빌려서 나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으로 시리아의 힘을 빌려서 애굽에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는 가나안 쪽에서는 시리아가 도와서 나라가 독립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쓰실까요? 그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의 종점은 어디를 향하여 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시면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유대 땅은 독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 땅을 독립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내 수단과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부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때에 예수 위에서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할 때 그 물질을 다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가지고 그 건강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건강을 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53장의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의 찔림이, 예수의 상함이, 예수의 징계가,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평화를 누려야 되고 예수 때문에 고침을 받아야, 예수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 외에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성공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만 길이고 예수만 진리고 예수만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인 남방 애국과 북방 시리아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어요. 한 번 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편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대로 진행되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왜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하심이지 나를 버리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역사는 오직 한 방향, 누구를 향해서만? 예수에게만 간다는 거. 그래서 예수만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만 우리의 모든 것이 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답인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예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예수뿐이네. 맞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거,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죠? 역사는 다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다 예수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향하여 갈 때만 인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입술 벌려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모든 삶이 오직 예수를 향하여만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역사들을 보니까요, 하나님, 복잡한 인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인생이 다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면 한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문제되어졌던 것, 우리 인생강에서 힘들었던 것, 우리 인생에서 꼬여져 있는 것,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다 풀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볼 수만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여서 기도합니다. 원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방법들 원하는 미련한 자들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모든 생명 바쳐서, 그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에게 나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우리가 소원하는 바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분들은 이 시간에 건강을 간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여 내가 물질적 억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물질의 억압을 벗어나서 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문제에서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의 해답은 오직 예수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아니며 살아가서 우리 찬양 좀 크게 하자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때문에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답은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 해답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승리를 만끽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모여서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예수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